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완전무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선조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달이죠.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이렇게 완전 무장을 못하고 나간 군들도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쟁터에 끌려갔던, 총을 쏘지 못하는데 가서 잠깐 며칠 연습하고 전쟁터에 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되었었습니다. 왜? 제대로 완전무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었죠.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공산화가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땅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까닭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으로 보면 터키의 무역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터키에 있는 무역 중심의 도시가 어떤 신을 섬겼냐면 아르테마스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르테마스 여신은 가슴이 24개라고. 그런 신을 섬기면서 아르테마스 여신 신전에 가서 섬기는 일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첫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행하죠. 이방신을 쫓아 행하죠. 그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갑옷과 투구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하는 것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하냐면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를 띠고 평안의 복음을 지금 준비하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걸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지금 전신갑주의 예표죠. 그래서 이 뒤에서 보면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대는 바울이 사역했던 이 시대는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무기가 너무 강력해졌지만 그 시대는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갑옷이죠. 여기서 보면 이게 갑옷이죠. 갑옷을 왜 입어야 되냐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얘기하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허리띠를 메고 이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끝 중간에서 의의 호심경을 삼으라.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슴에는 심장이 있죠. 이 심장이 멈추면 생명은 끝나죠. 그러니까 그 호심경을 붙이라는데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은 어떻게 하면 전쟁 안 하고 말씀으로 평화롭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검을 얘기합니다. 모든 무기가 다 방패의 모습인데 우리를 보호하는 건데 유일하게 공격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되나? 첫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전쟁터에서 칼 가지고 무기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니죠. 영적으로 공격하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싸우게 되죠. 말 때문에 상처받게 되죠. 말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상처될 만한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행여라도 상처될 말을 했다면 분명하게 서로 사과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하게 되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죠. 심하면 그 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가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한 천국 입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내 거 남의 거 남한테 뺏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내 건데 남한테 뺏기면 얼마나 속상합니다. 하물며 마귀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 건데 막 지가 뺏은 건데도 불구하고 뺏겼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찾아오려고 노력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할까요? 그것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유혹을 앞에 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요즘은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안 되죠. 질병을 통해서 안 되죠. 그럼 유혹해봅니다. 유혹 통해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완전 무장을 했잖아요. 완전 무장을 하면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25kg에서 35kg 나옵니다. 요즘은 조금 줄였다고 해요. 25kg. 옛날에 저희 때는 35kg예요. 완전 무장. 35kg를 들고 전쟁터에 갑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풀어놓으면 안 돼요. 왜요?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 무겁지요. 힘들지요. 왜 아니겠어요? 세상 많은 것들이 유혹하죠. 이것만 벗어버릴 수 있다면, 이 완전 무장을 풀어놓을 수 있다면, 총이라도 내려놨으면 좋겠고, 배낭이라도 내려놨으면 좋겠죠. 그러면 가벼울 것 같죠. 가벼울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은 그만큼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천국 입성을 위해서 많은 유혹들 가운데 이 완전 무장을 풀으면 안 돼요. 풀어라. 무겁잖아.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죠.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합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결실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야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천국 입성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라고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귀의 괴계에 빠지면 전쟁터에서 치면 이렇게 마귀의 종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이 막 이렇게 증거됩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게 되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뭐라 할까부터 생각하죠. 마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상에서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우리 안에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투도 없고 모든 걸 다 사랑하고 감사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악에 머물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안에 미움도 있고 정죄도 있고 비판도 있고 불평도 있고 천국에는 정말 기쁨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경 쭉 읽다 보면 모든 게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2시 예배에 마태복음 5장을 나누겠지만 그거를 제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네 본질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너네를 만들 때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어.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하는, 사랑만 나눠주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 나는 너네를 만들었어. 토기장이 부르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네가 내 말 앞에 불순종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그 안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려고 노력해봐라 라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원래 소속은, 우리의 원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런데 잠시 마귀의 계기에 빠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모습에 길들여지고 물들여지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으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쓰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28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전파를 해요. 그게 대위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고 있죠. 지금 지구상에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지금 중국과 대만의 전쟁도 너무 위험한 단계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왜 전쟁이 일어나요? 자신의 땅을 넓히려고 하지요. 자신의 방식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도 그거죠. 전쟁을 하는 게 우리하고 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했죠. 진리의 허리띠를 위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이 검을 들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해야 너네가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쓸 때 정말 간절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계시록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너네가 나를 사랑했어요. 주님의 첫사랑 다들.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와 이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관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갑주를 취하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모습으로 공격을 하죠. 다만 그들이 무기만 안 들었을 뿐이죠.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 공격에서 살아남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멋있어. 정말 멋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